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다 함께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 아멘.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도 하기 전에 이미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이제 남편 요셉은 충격을 받았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대로만 본다면 이제 이 마리아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제 둘러싸여서 율법대로 돌에 맞아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정도까지는 또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묻혀져서 조용히 지나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침묵 가운데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선에서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낙심이 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상황의 배후에 누군가가 숨어 계세요.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진 않았는데 이제 곧 정체는 이제 드러나겠죠. 그가 누구인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뒤에 누군가가 숨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상황에 바로 성령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이 사건 가운데 이것을 보이지 않게 주관하고 있었던 성령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가 일할 때 사람으로서 모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상식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일이 되어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때로는 그 상식이라는 것이 완전히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표현하는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이게 말이 안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이렇게 상식선도 뒤집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인간의 상식을 뒤집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최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예수님의 탄생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나의 생각과 예상을 빗나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내가 예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그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내가 이끌려 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되짚고 또 이 말씀 초반부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고 들어갈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서는 나의 예상이나 나의 계획을
벗어나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난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가 틀림이 없다면 분명히 나의 예상이나 나의 계획을 빗나가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 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내 속이 하루가 멀다 하고 속상할 일로 가득 찰 것이고, 내가 화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불평할 일이 더욱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아마 섬세하신 분들은, 성격상 섬세하신 분들은 저는 참 이걸 못하는데요, 다이어리 정리를 잘 하실 거예요. 아마 꼼꼼하게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뭐 한 달 뒤를 계획하고 뭐 두 달 뒤를 앞서 예상하고 뭐 1년 뒤를 계획하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를 꼼꼼하게 적어 놓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 색깔 또 볼펜으로 종류별로 또 칠하시면서 하트도 막 그려 놓으시고 뭐 중요한 날에 별표도 쳐 놓으시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이 다이어리대로 그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다이어리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이 표현이 자주 쓰이는데, 제가 어느 날 이게 궁금해서 대체 한 치가 몇 센치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3.03cm입니다. 3cm 앞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이어리대로 되진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특별히 이 신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사실이,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나의 인생에는 이미 성령이 개입되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이제는 나의 삶이 다이어리대로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내 다이어리대로 계획을 했고 반드시 이것대로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불신앙이죠. 어떻게 내 인생이 앞으로 내 다이어리대로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데.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여기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분명히 일어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 요셉에 있어서는 요셉이 계획했던 결혼 생활이 이제 지금 순간 어그러진 것입니다. 요셉도 요셉 나름의 계획이 있었고 다이어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계획했던 이 마리아와의 결혼, 이 결혼 생활이 그 기대가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어그러진 데에는 주범이 있었어요. 그의 소망과 기대가 망가진 데에는 주범이 있었어요. 주범이란 표현을 써서 좀 불경스럽긴 한데요, 바로 그 주범이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이 그의 계획을 어그러뜨려 버리셨어요. 결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완전히 어그러뜨려 버리셨어요. 주범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보고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요셉의 인생을 방해한 건 성령님이세요. 아마 어쩌면 요셉도 잠깐이나마 그런 오해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할 만도 해요. 요셉의 인생을 방해한 것은 성령님이셨다. 계속 잘 가고 있던 길을 갑자기 턱 하고 막아버린 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여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성령으로라는 부분,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가 말 그대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오늘 요셉과 같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님 때문에 내가 했던 계획이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과연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인도하심은 열린 길과 막힌 길 둘 다 포함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실 때는 내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내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열려있는 길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열린 길도 있고 막힌 길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린 길도 막힌 길도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진리의 성령은 오늘도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치 이런 인도하심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동쪽으로 인도하실라나 서쪽으로 인도하실라나. 이 궁금증이 너무 커서 어떨 땐 때로는 어떤 신자는 몰래 점쟁이도 찾아가기도 해요. 동쪽으로 가야 되냐 서쪽으로 가야 되냐 이거를 결정을 못 내려서 그렇게 찾아가기도 하죠. 어느 쪽으로 가야 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라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갈 텐데 나를 과연 어떤 대학으로 인도하실까? 또 나를 어떤 직장으로 인도하실까? 또 어떤 사람과의 좋은 만남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장소의 개념 그리고 만남의 개념으로만 국한시켜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방향도 포함되어 있고 사람과의 만남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종적인 목적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내가 어떤 방향에 있든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든 시간과 장소와 타이밍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셔서 결국 최종 목적지는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뭘까요? 일단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해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비단 어떤 장소와 사람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망이 올 때가 많죠. 이건 내가 원하던 장소가 아닌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내 믿음의 눈을 넓혀서 이 시간과 이 장소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려나 보다 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인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비록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장소였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만남이었지만 그러나 이 장소와 만남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나를 오늘도 진리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진리의 성령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어떤 방향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어떤 장소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옳은 길로
주님 보실 때 가장 맞는 길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땐 황당한 일을 겪은 이 요셉에게 참 이 요셉의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도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서로 맞지를 않아서 지금 잠시 잠깐 실망감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에게 참 좋은 꼭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성경 어플 중에 유버전이라고 하는 성경 어플이 있어요. 유버전 어플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인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1위로 꼽힌 말씀입니다. 앞에 한번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해도 결국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세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소망하고 꿈꿨던 대로, 내가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신자의 복된 인생입니다. 신자의 복된 인생이에요. 혹시라도 그래서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혹시 실망하셨거나 뭔가 내 뜻대로 풀리질 않아서 속상해 하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감정을 한번 대입해 보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이 자기가 겪은 이 황당한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내가 겪었던 그 실망스러운 일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왜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는 분명히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때 주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꿈에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된 것이라라는 것을 좀 쉽게 풀어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죠. 그거 내가 한 거다. 그 일이 벌어진 거 내가 한 것이란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좀 답답할 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진짜 꿈에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었어요. 자랑 아닙니다. 하여튼 있었어요. 그 언젠가 있었어요. 너무 생생한 꿈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답답할 때는 하나님 제발 그때처럼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또 저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서 소망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얘야 그거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그거 내가 한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 순간 낙심은 사라지겠죠. 주범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을까요? 꿈에서라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평안하라. 이제는 낙심하지 말아라. 그거 내가 한 거다 라고 하면 낙심이 사라지겠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중에서나 아니면 꿈에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쌓여 있었던 인간적인 낙심이 한 번에 날아가 버리거든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이 나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뜻밖에도 자주 만나게 되는 성도님들의 이 마음 상태가 뭐냐면,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께 지금 단단히 삐쳐 있거나 하나님께 실망했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미워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는 다 알아요. 차마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알고 인도하신다는 것도 다 부정하지 않는데, 근데 어느 순간 뭔가 삐끗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또 삐쳐 있고 미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는 것이죠. 물론 저도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 또 앞으로 또 저처럼 연약한 인간이 언제 또 하나님 앞에 삐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겉으로 표시를 안 낼 뿐이지 목회자도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상담할 때가 없는 게 문제예요. 성도님들은 그래도 상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끝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실망을 혼자서 삭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 실망감을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떨치시고 다시 그 실망감에서 믿음으로 다시 옮겨 오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빨리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일단은 내가 손해거든요. 자꾸 하나님께 단단히 삐쳐 있고 실망에만 있다면 결국 손해는 내가 보는 것입니다. 자꾸만 어두워져요. 심령이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자꾸만 있다 보면 내 심령이 자꾸만 어두워집니다. 여호와는 빛이신데 여호와를 지금 내가 내 심령에서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사라져 버려요. 내 심령 가운데 유일하게 빛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습니다. 내 심령에 다른 어떤 것을 마구마구 집어서 채워 넣어도 그것들은 절대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빛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여호와는 빛이신데 자꾸만 그 빛을 밀어내버리고 그 얼굴빛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면 자꾸만 나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나쁜 신이 아닙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일부러 막 망가뜨려 놓고서 막 좋아하고 계시는, 뒤에서 막 씩 웃고 계시고 막 그런 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계획을 막 일부러 막 나를 잘못된 길로 빠뜨리려고 내 계획을 일부러 막 부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막 부셔놓고서 뒤에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나올 만한 그런 인간이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잡다한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다. 굿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좋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인자, 러브입니다.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은 영원하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나랑 너무 다르실 뿐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는 항상 나의 상황이나 나의 처지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철저히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잘 보면 항상 내가 나의
나의 소망과 나의 계획은 항상 어떤 방향으로 향합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은 항상 어떤 방향으로 향하죠? 내가 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품고 있는 어떤 야망,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봤을 때 전망이 있어 보이고 장래성이 있는, 좀 편하고 즐거운 것, 좀 덜 고생하는 것, 그런 쪽으로 항상 나의 눈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롯과 그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있는데, 자꾸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물이 넉넉하고 토양이 비옥한 곳으로 인간적인 눈이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봤듯이, 그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결코 내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나를 인도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시냐면,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십니다. 철저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나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철저히 말씀 중심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데에 있다. 근데 나의 눈은 항상 뭔가 좋아 보이고 비옥해 보이고 물이 넉넉해 보이는 곳으로 나의 눈은 계속 가고 있다. 이게 너무 상반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둥절한 거죠.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지?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셨지? 그렇게 어리둥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2절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죠. 주님이 요셉을 인도하시는 방법, 그 방향은 철저히 무엇 중심이었습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방향이었어요. 말씀을 이루는 방향.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나를 이끄실 것인데, 철저히 그 중심은 말씀 중심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다면, 더더욱이 나의 삶과 인생에 주셨던 약속이 있다면 나의 인생은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인도함 밖에 될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보다 말씀이 항상 앞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래서 22절 말씀 그대로 이 모든 요셉의 사건은 말씀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가 구약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 한 부분을 요셉의 사건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향으로 지금도 요셉은 인도함 받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를 향하신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실망감이 있으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실망감을 거두시고 다시 요셉과 같이 믿음의 눈을 뜨셔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다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된 이상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다이어리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내 계획대로만 흘러갈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내용대로만 나아갈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이렇죠.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고 좀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기뻐하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막 분노하다가 좀 잘 되면 막 웃다가 또 잘 안 되면 확 또 기가 꺾여가지고 축 늘어져 있고, 나 이래서 나 예배 안 드려, 하나님 앞에 막 시위하고
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 너무하셔. 다 그렇게 그런 시간을 거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아까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듯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만큼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요셉이 잠시 잠깐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거쳤는데 그 시간을 거친 이 요셉에게 그 요셉의 가정을 향하여서 나는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만한 약속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나에게 어떤 크고 작은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는 일이 그렇게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는데 그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주님은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신자들이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 뜻대로 인도하십니까? 아니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인도하십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약속과 언약과 말씀 중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말씀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이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돌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뜻대로 일하시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신본주의가 오늘 다시금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되고 신본주의로 다시 돌아가셔서 믿음으로 성령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합심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기도의 문을 활짝 열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나의 길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결국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오늘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나는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붙드시고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함께 주여 함을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